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전도하여 세운 그 설립 목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등 각각 당파를 짓고 서로 간에 반목하기도 했고, 또한 은사를 따라서 나는 방언하는데 누구는 못하더라, 나보다 저열한 신자다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도 있었고, 또 고린도 사회 자체가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런 성적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반면 교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 저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못돼 먹은 무리들, 폐기하고 문 닫아야 될 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또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날 신약 교회에 있는 형태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는 살펴보기 어려운데 유사한 것이 꼭 잠재적인 형태로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가장 많은 예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군대, 총회, 군중 등의 용례로 구약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총회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공통 목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데 자주 종교적인 모임을 뜻할 때 이 총회, 카하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교회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날 형태로서의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서의 교회를 지칭합니다.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가 잠시적이거나 그러니까 임시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무리 가운데 직접 오시고 임재하셔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늘날 형태의 교회가 이제 비로소 태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 어디서 나왔냐면 에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곧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 받아 모여 있는 자들,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겠죠.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동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용어입니다. 교회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드러내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교회가 영어로 뭐죠? 네, 철치입니다. 이 처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 그 어원을 보면 헬라어로부터 시작합니다. 큐리오코스라고 하는 주께 속한 것, 주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큐리오코스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 발음은 어렵지만 키오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게, 키오셰를 영어로 표기한 게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치의 뜻이 뭐죠? 큐리오코스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주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치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 조성해 주신 집단입니다. 주께서 조성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써 교회와 우리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조직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당신에게, 당신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그 교회를 그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의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영적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그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게 하십니까?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출신과 성분이 다양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이 우리 간에 역사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실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우리가 서로 간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관계성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혈연, 가족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혈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긴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된 자인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한 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나아가서 그 관계는 나만 홀로 갖는 관계가 아니라 나 외에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한 사람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한된 시간에 오늘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시간,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각각의 삶의 초소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든 교회로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의 공급을 받고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언제 그러냐?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할 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건강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자신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체가 온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자기주도적,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신자가 되었다면 그는 지난날 제멋대로 살았은 건 그렇다 쳐도 이제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온 몸을 위한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죠? 온몸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열심과 같이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훈련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학교라고 했어요. 훈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목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비근한 폐해가 뭐냐면 내가 속한 내가 그 몸을 이루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쉽게 이런 교회는 좀 이상한데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그것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나눕니다. 비판하는 것,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온전한 일이 되려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으로 작용되어야 됩니다. 비판할 수는 있으되 그 비판과 함께 스스로 섬기고 희생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희생이 함께 따라야 그 비판이 정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자의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교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교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몸된 지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내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반발하거나 혹은 듣지 않은 척 무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 편의대로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아도취적,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바른 신자의 신앙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영적인 유익은 교회를 통하여서 부어집니다. 교회를 통과하여서 부어지는 거죠. 선교지와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와 분리된 채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안 나간다. 속칭 가난한 성도들이죠. 명분은 좋습니다. 교회가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개혁될 때를 기다린다라고는 그런 좋은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그가 뛰쳐나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나갔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적절한 은혜의 공급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궁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포함하여서 모든 은혜의 체험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은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원론을 여러분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의 온전함의 완성이라면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단순하게 가르쳐지고 전파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자체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서로 간에 협력하고 부대끼고 훈련함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통로이면서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말이지만 교회 바깥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앙과 교회를 전혀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그 구원의 은총이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또 배양되는 터가 되는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어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필수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일 뿐만 아니라 통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삶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애초에 존재적으로 신자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영을 받은 온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공동체에 점점 무관심해질까요? 혹은 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할 일들이 많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시가 돋쳐 있고 모난 것이 많고 예리한 것들이 가득 돋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대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까 누군가를 찌르지 않을 수 없고 베개할 수 없고 베개하지 않을 수 없고 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 바깥을 뛰쳐나가면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범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조차도 한계와 약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주의적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차별 지급되었던 일들도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없다 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저버리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덮어두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힘써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훈련하고 열심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하여 바르고 깊게 이해할 때야 비로소 내가 그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참된 신자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심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책임을 지심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지시를 따라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의 유익과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지시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시하심이 모든 지체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죠?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꼭 우리 각 사람이, 지체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렇게 온전한 한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때,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명령이 온 교회 안에 바르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이 도모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을 부름받은 지체들과 함께 온몸의 유익을 그렇게 도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돕고 격려하고 함께 훈련하고 배우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떤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한 몸의 지체들인 신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적인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거나 어떤 고향으로 가셔도 여러분은 어느 교회의 사람이죠? 평안교회의 일원인 것이에요. 평안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주일에만 이 시간 1시간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로 부대끼고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능한 더욱 힘써 모이기를 애써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로,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이것 좀 훈련 같이 받으시죠, 이것 좀 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모이고 하나 되기를 애쓰자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편교회에 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지역교회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만 해도 사도 바울이 보편교회에 주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보편교회는 이미 완전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라고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또 사도들이 지역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편교회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죠.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오늘날 형태의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잘 신앙생활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힘써서 모입니다. 힘써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사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기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역, 특히 더욱더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상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꿈 중에 어떤 환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되 곧바로 하늘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도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시작부터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상태로 성장하고 훈련받아 자라야 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마치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낳으신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통하여서 점점 성장하여서 장성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몸된 지체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더욱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즉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도록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질서, 조직은 그냥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 효율을 따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과 질서를 인정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고 교회는 무조건 아무거나 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교회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고치고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많죠. 그 권위에 대한 반발심과 거부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권위주의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질서는 있으나 우리가 서로 간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 고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 앞에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것까지도 무조건 거부감을 갖거나 반발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까지도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심으로써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 이제 10월 말에 임직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과 다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득표자를 우리가 세우죠. 사람이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임직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투표는 왜 하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투표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주셨죠? 더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자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더욱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간혹 민주주의 사회제도와 혼돈에서 교회 안에 어떤 권위 집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권력 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견제하고 또 주요하게 담임 목사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며 그 행사는, 그 권위의 행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과 당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함께 서로 섬기고 협력해야 하겠으나 통상적 질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에 세워주셔서 리더가 되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황석형 담임 목사님을 훨씬 더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출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신자에게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뭐냐, 예배에 출석할 때 기대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에 나올 때 친교, 마음의 평안, 교양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1순위는 훌륭한 탁월한 설교를 가장 기대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목회자는 그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꼭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에게 자주 공격을 받았는데,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그 다양한 공격 속에서 공격 중에 그가 글은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참 못한다 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가 참 별로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존중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탁월하면 좋죠. 잘 전하고 잘 준비하고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바라는데, 근데 그 마음가짐 속에 혹시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찾는 것처럼 채널을 돌리듯이 이거 별론데, 이거 별론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듣지는 않는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떠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취미생활 하듯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마치 쇼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독교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러 다니십니다. 성도라고 하기보다 소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도 동일하게 헌금함에 예물을 넣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값을 지불하는 결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징의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권위에 순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이 권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뭐야, 난 그냥 기분 좋으려고 왔는데 이 서비스가 엉망이네. 그러면 다른 판매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교회의 권징이 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는 곧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가 상한 것을 제대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곧 온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꼴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욕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를 원하시는데 핍절하고 파리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려고 우리가 다른 데를 살펴보기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소비자와 같은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과 취향에 따라서 교회의 이런저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일에는 관심 없고 귀를 닫은 채 그냥 교회 나오면 심신의 안정, 생활의 편리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정함이 온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른 결함과 약점을 가질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평안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약하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우고자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아픈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상처로 알고 심히 아파하면서 내가 그 상처를 싸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누군가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내가 함께 짊어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부족해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생명처럼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터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일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수고로 섬겨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